얻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묵상할 26장은 레위기 율법을 마무리하면서 언약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과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에게 주어질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은 우리가 표현할 때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땅이 축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에 나아온다고 하여서 그것이 축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말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만이 그 축복을 알아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여서야지만이 순종하여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또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약에 근거한 계명은 반드시 축복과 저주를 동반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고대 근동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양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그 근거와 그것에 따른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나타내주는 그러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약속과는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느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본격적으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기 전에 먼저 율법 규례를 요약하며 시작합니다. 요약하며 시작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말씀드렸다시피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을 준수한다고 하여서 이것만을 준수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율법이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복을 받는 길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살았던 나의 모습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온전한 주권자이심을 또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권자이심을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온전한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청종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모습으로 증명이 되어 나타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복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어떠한 이유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의 다른 종교를 믿고 따르는 것처럼 복을 바라며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접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성도들은 그 복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복을 바라보며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의 주체이신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어떤 보다 더 나은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축복을 믿어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믿어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어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이 말씀이라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하는 것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러한 일들을, 하실 일들을 온전한 것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막연한 믿음 말고, 내가 원하는 것 굳게 붙드는 그러한 믿음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굳게 붙들고 굳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은 첫 번째, 우상 숭배 금지입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우상은 헛된 것, 쓸데없는 것인데, 나무 등으로 조각하여 만든 것이든 신성한 기념비처럼 세우는 어떠한 것이든 모든 형태의 우상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헛된 것을 바라보며 헛된 것에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기보다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뜻에서 주신 말씀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원문은 나의 안식일들이라는 복수형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안식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일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23장에서부터 제시해왔던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월삭과 절기 모두를 포함한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해석되어지는 그러한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잘 지켜라, 그러한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찾을 수 있으면 언제든지 나를 찾으라, 언제든지 나에게 집중하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의 뜻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것은 또한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면면을 살피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싶으신 그러한 분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성소를 경외해야 합니다. 성소를 더럽히지 않고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 성소 경외를 위한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3절에서 13절까지는 말씀의 순종함에 따르는 언약적인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아멘. 3절은 먼저 언약적 축복을 선언하기에 앞서 조건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약속된 복이 주어진다 하는 그러한 뜻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고 또 복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여야만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복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명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먼저 축복된 인생임을 고백하여야 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로 온전히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다 혹은 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히브리어 표현은 3절에서 매우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직역하여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따라 살고 나의 명령을 지키고 나의 명령들을 너희가 행하면 이라는 뜻이 됩니다. 나 곧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의 계명을 따라 살고 너희가 그 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살면 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4가지 언약적 축복이 주어집니다. 본문에서는 크게 4가지 주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문법적으로는 내가 주리라 라는 표현의 반복으로 4절에서 6절 그리고 11절에 소달락이 시작됩니다. 9절은 내가 돌보리라 라는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소개된 순종에 대한 축복은 4절에서 5절 물질적 번영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따라 살면 땅이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함은 때를 따라 내리는 비로 나타납니다. 이 비라는 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제때 내리는 비는 소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뜻하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니 제때 내려 주어야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는 그러한 뜻이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지는데 10월경부터 4월경까지만 비가 내리는 우기이고 그 외에 4월경에 내리는 늦은 비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 기간에는 비가 오지 않는데 그 중에서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그 비가 이른 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4월경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로 농사의 한 해 농사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가 적절한 때에 내리지 않으면 그의 농사를 망치게 되어 갑니다. 그리고 또 비의 양도 문제가 되지요. 지금 우리의 상황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있고 또 수재민이 생기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피해를 당하신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시점에 비의 양이 많지 않아야 하고 대신 12월부터 3월까지는 그러니까 그 우기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에는 비가 많이 와야 합니다. 만일 그 수학기에 비가 많이 내려버리게 된다면 과실수나 곡식이 훼손이 되고 적절한 생산량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버리지요. 이 때문에 적절할 때에 적절한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순종이 가져오는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4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3가지 정도로 언급이 되는데 첫 번째는 그 백성이 누울 때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칼이 그들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을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을 것임을 나타내고 있죠. 대적들은 그 땅에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을 행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떠한 보초를 잘 서고 군사훈련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경계도 없이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참된 평화를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이지요. 대적을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기며 그들 앞에서 엎드러질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본문은 누구의 칼에 엎드러지는지 언급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서 8절에서 5이 100을 쫓고 또 100이 만을 쫓을 것이라 하고 약속이 되어 있지요. 이어지는 9절에서 10절 말씀은 내가 너희를 돌보아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표현은 마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아론의 축복을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라는 표현이 있는데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돌보다 라는 표현은 내가 너희를 향하여 얼굴을 들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친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얼굴을 친히 드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세 번째 축복은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여 자녀를 많이 주신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죠.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과 명령과 유사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번역에는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의지적인 축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9절에서는 무려 4번에 걸쳐 내가 한다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으셨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풍요케 하심은 다시 10절에서 곡식의 풍성함으로 돌아갑니다. 지난해 수확하여 저장하고 먹고 있는 곡식이 여전히 남아있는데도 다시 새 곡식을 수확할 것을 말씀하시고 자손이 많아지지만 여전히 곡식은 더욱더 많아서 더욱더 풍성하게 공급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들 가운데서도 단연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다 하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 다른 여러 가지 복들이, 이 생에서의 복들이 함께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복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복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정의 평화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분에게는 건강의 축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한 어떠한 분에게는 물질적인 그러한 축복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받고 저것은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들 가운데 더욱더 중요한 근본이 되는 단연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슴 아파하셨고
그들에게 벌을 주셨지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나 산다고 하여서 그분도 우리를 떠나 사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나 있을 때 그분은 우리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큰 축복을 안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서 거하시고 또 마음으로 그 백성을 싫어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말씀을 준행하지 않을 때에도 그들을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거니시며 그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거하시며 그 동산을 거니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형적인 언약 문구인 표현이고 또 시내산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 관계가 그 일순간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쭉 이어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은 에덴의 회복이라는 주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에게 지속적이고 또 스스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저 천국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해내며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언약 말씀을 지키도록 명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선언하시는데 그 근거는 한마디로 출애굽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종된 삶에 자유를 주셨기에 이제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고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의 발걸음으로 쫓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복과 이 생에서의 여러 가지 복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순종하며 그 사랑으로 승리해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의 여러 존재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들은 정말 작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작다 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죽음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분임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어떠한 삶의 순간순간들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었으며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보다는
우리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더욱더 성숙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해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다시 만날 그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